네,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게 아니라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금방 우리도 다 반팔 입고 이제 오시는 날이 올 것 같고요. 근데 에어컨도 지금 켰는데 온도가 낮지 않다고 자동 꺼짐이 되고 자꾸 그래요. 네, 근데 덥긴 덥죠. 그렇죠? 다음번에 강제 작동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답답한 이제 계절이 됐어요. 요즘에 이제 밖에 나가보면 그래도 조금씩 마스크 벗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이제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으려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얼마 전에 저 놀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뭐 좀 먹어보라고 과자 같은 걸 주면서 지금 먹으라고 주길래 마스크를 살짝 벗고 쿠키를 하나 입에 넣었더니 아이가 저를 유심히 보면서 아저씨 마스크 벗으니까 못 알아보겠어요. 그 성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마기꾼이라고 하죠. 마스크 사기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뭐 순수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리라라고 다짐했습니다. 네. 네. 자, 한 마을에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면서 이제 마을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마을에서 이제 냇가를 건널 때마다 신발이 자꾸 젖으니까 우리 이제 다리를 조금 견고하게 놔서 우리 편하게 건너 다닙시다라고 해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그 지혜로운 아저씨가 달려와서 그렇게 다리 놓으면 안 된다고 이런 모양의 이런 돌을 가져다가 놔서 이런 식의 형식으로 놓고 이런 방식으로 쌓아놔야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막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노동자들이 뭐 그래도 지혜자의 말이니까 한번 따라보자라는 생각으로 그의 말을 따라서 그런 돌을 구해서 그런 방식으로 다리를 쌓았어요. 다 짓고 나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여요. 모양도 멋지게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둘씩 그 돌이 무너지더니 나중에는 건너기가 좀 어려운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따라서 건축한 건데 왜 다 무너졌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얘기를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곡식 배분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마을의 우물 관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장님 선출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혜자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막 주장하길래 그렇게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꼭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다리 공사도 또 그러네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가 맞을까? 정말 지혜로워서 지혜가 많아서 조언을 해주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서기를 좋아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소리나 해대는 거가 아니었을까? 과연 정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고민은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아저씨가 아니겠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뭔가 이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전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도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나눈 내용은 우리가 6장까지 왔지만 사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분파를 나눠서 다투는 문제.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4가지의 분파가 나눠진 거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진단하느라 6장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문제를 가만히 놓고 보면요, 이 분파를 나누는 문제랑 음행하는 문제는 서로 각각 다른 문제 같은데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근본적인 공통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지혜에 관한 문제였어요. 지혜. 분파 싸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분파 싸움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우리 아볼로의 가르침이 최고 아니겠어? 얼마나 달변가야? 그러자 옆에서 아니지. 야, 우리 교회 개척자가 누구냐?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최고지. 출신도 명문이야. 그러자 또 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지. 사도 했을 때 수제자 누구야? 베드로지.
무슨 바울이야. 바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스승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제자는 없어. 이런 식으로 다들 자기 스승이 가르치는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낫다라는 지혜 싸움을 벌인 거예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이 가장 최고다. 뿐만 아니라요. 서로 그런 다투던 지혜들이 자기 안에서 불순한 의도 혹은 불순한 목적과 함께 이게 뒤엉키면서 엉뚱한 개념을 낳게 됩니다. 야, 봐봐. 우리의 영혼이 구원됐지? 그럼 우리 영혼 구원 받은 거야. 구원이 다 됐어. 그러면 이 남은 이 몸은 뭐야?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고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 몸은 자유롭게 그냥 막 써도 우리의 구원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 이 어때? 놀라운 지혜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가져다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음행도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음행이 그다지 이상하지도 않고 도리어 교만과 자랑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이렇게 분석해 놓고 보니까 아까 우리 나눴던 이야기처럼 한번 멈추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가 그러면 정말 진짜 지혜가 맞나? 이렇게 고민해봐야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죠. 그리고 자기 안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에 대해서 훼손을 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분열을 낳았죠. 그럼 정말 그게 지혜가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6장까지 나누면서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를 자랑한다. 우리는 지혜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스승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심정이었죠. 아니, 근데 실상은 말뿐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정말 너희에게 지혜가 있냐? 그러면서 앞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사실 이 말도요, 이 듣기 좋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실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혜가 있기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지혜에 대한 남다름이 있고 다툼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그들의 현 주소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번에는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해요. 이번에는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 분쟁, 이게 생겼어요. 근데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간 상황이에요. 그 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대충 바로 느끼는 불의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요, 그 고대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돈이라던가 뇌물을 바치면 판결이라던가 판사의 어떠한 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죠. 저 사람에게 뭐 바치면 뭐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 안에 생긴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아가는 상황, 이것을 바울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1절에 보시면요, 구태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이 단어에는 바울의 심경이 얼마나 불편한지가 나와요. 너희들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우리 1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자체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생각은 없냐? 2절, 도리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냐? 세상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심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3절, 심지어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 하나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4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왜 교회가 멸시하는 바깥 사람을 재판관으로 앉히려고 합니까? 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도들 사이에서 시비를 가려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방금 이 5절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지는 굉장히 뼈있는 말이에요. 아까 방금까지 드린 말씀들 기억하시죠? 실상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서로 우위를 다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맥락을 받아서 묵직한 한 방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어쩌고, 지혜가 저쩌고, 그렇게 지혜 자랑하느라 심지어 교회까지 흔들어 놓고 교회 거룩성까지 망쳐놓은 그런 지혜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어찌하여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할 지혜자, 그 한 사람 등장하지 않냐? 그게 무슨 얘기죠? 다 헛지혜를 가지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다 들통이 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목소리 높였던, 교회를 망가뜨리기까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실상 아무 쓸모없는 행동들이었고 도리어 해악이었다. 그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는 일만 발생한 거 아니었냐? 바로 이 얘기였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세상 법정에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법정과는 좀 다른 개념도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법정에 가져가서 다퉜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때는 교회라는 개념도 사람들에게 잘 없을 때, 저 집단은 뭐길래 저렇게 싸울까? 저기는 싸우는 데구나. 늘 문제, 말썽투성이구나. 이게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한 것으로 이미 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발한 것 그 자체가, 소송을 건 것 그 자체가 이미 실패 사건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줄 걸, 그게 더 낫지 않았겠냐? 차라리 왜 속아주지 않았냐? 그게 더 나았다. 즉,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그 소송을 한 것 자체로 이미 허물이고요. 이미 실패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고, 뿐만 아니라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둘 다 성도이기 때문에 진쪽 성도는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가 공격당한, 교회가 상처를 입은 무슨 판결이 나도 진 사건이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만 남을 뿐이에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조롱당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냐. 결국 세상의 지혜의 결과는 8절입니다. 형제들 지체들에 대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속여 빼앗았다. 속여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그게 지혜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지혜는 불의를 낳았던 지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불의로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갑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요, 주석 같은 걸 보면 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입니다라고 자르는데요. 실제로는 자세히 보시면 불의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서 가고 있어요. 보시면요, 9절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모르냐? 착각하면 안 된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단순히 갑자기 딱 잘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9절에 나온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 얘기는요, 8절에 나오는 불의, 9절에 나오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을 세우다가 성도를 판단하게 하고 교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교회를 공격하게 된 이 불의는 9절에 나온 것처럼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 이런 것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했던 지혜의 종착지가 바로 우상숭배,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런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우린 여기서 이제 사랑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제 사랑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인데요. 결국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올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도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것은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요. 악을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이제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그 사랑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차 또렷해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했던 그 노래에서 불렀던 그 가사에서만 나왔던 그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린 핵심은 뭐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사랑은 교회를 사람 되게, 하나님 형상 되게,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을 저버렸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엄중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은 좀 삥 애둘러서 이렇게 좀 돌려서 경고와 권면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너희 중에 예수님을 모를 때 너희 중에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이전에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진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 의롭게 된 자들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감이 오잖아요. 경고와 권면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런 지혜를 다투면서 싸워서도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음행을 그냥 두어서도 안 된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바울은 문맥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봐라, 법정기관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 성도는 소송하는 일 자체를 아예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시대적 맥락과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은 또 다른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 법정기관이 세워진 것도요. 이 정부가 온전하게 갖춰지고 법정기관들이 다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세상의 법정의 힘을 힘입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그렇게 공신력 있는 일을 통해서 그걸 진행함으로써 억울함을 푼다거나 혹은 고통을 덜어내야 되는 일을 과감하게 진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고서 송사는 안 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핵심은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누가 낫냐, 누가 더 뛰어나냐 이런 거 따지다가 세상의 단어로 얘기하면 약육강식을 교회 안에 적용하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랑을 지키는 게 핵심이고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 지금 본문에서는 불의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서 오늘 설교 본문은 의로운 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의로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말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천사의 언어를 구사할지라도, 천상의 것을 끌어다 갖다가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음이고 쓸모없는 행동들이다.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 사랑이 없는 지혜는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그런 시퍼런 칼날일 뿐이고, 그것은 정의를 세울 수도 없고 도리어 불의를 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의 내용상 딱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이 주는 의로운 지혜, 사랑으로 비롯된 의로운 지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로 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깊숙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반복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 매우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분명히 남자도 같이 있었을 텐데 여인만 잡혀온 상황이에요. 이미 상황 자체가 불의한 상황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그 여인을 자신들만의 법정에 세웁니다. 물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도 그 가운데 깔려 있었죠. 여인은 희생물이 된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이미 불의한 상황이죠. 재판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우리 법대로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모세의 법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대로 합시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말 법대로 하자면요,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법이니까요. 그게 세상의 지혜였던 거죠. 돌로 쳐 죽이고 나면 정의가 세워졌다고, 옳고 그름이 바르게 분별됐다고, 악을 제거했다고 사람들은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은 지혜를 가져다가 서로 다투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 여인과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가책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다 가버리고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법대로 하자고, 세상 지혜 들이밀면서 법대로 하자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냐? 옳고 그름 따져서 정의 한번 세워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근데 사실 한 분 계시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구보다 법 중에 법, 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요, 돌로 치라는 모세의 법을 어기신 게 아니에요. 돌로 쳐야 되는 모세의 법을 사랑으로 적용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 돌로 치라고 말하는 모세의 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단어를 빌려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불의한 지혜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냥 옳다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내면의 기준이라던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지체를 판단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있어요. 옳고 그름은요, 그 자체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무시해버리면요, 정의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는 거죠. 하지만요, 그 옳고 그름 그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지혜인 거죠. 우리가 성도가 따라가야 되는 궁극적인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의한 지혜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요,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의로운 지혜를 따라가야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로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이 의로운 지혜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상황, 모든 한계를 사랑은 뛰어넘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리어 불의를 당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불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불의의 길을 걸으시면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겪으신 그 불의가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이 답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앞서는 것, 사랑을 가장 추구하는 것, 그 사람들이 성도이면서 교회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11절과 같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고민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옳고 그름보다 더 우선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관계예요. 관계. 저 사람이 하면 저거 사람 저거 왜 저러지? 근데 우리 자식이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요. 그럴 수 있어. 우리 안에 이중잣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중잣대마저도 저 사람이 하면 저건 이중잣대야. 근데 내가 하면요. 긍휼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린 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 내 안에 누가 남이 하면은 바로 지적질할 그 잣대가 내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관계 앞에서 그거를 망가뜨려 놔요.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관계의 힘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도무지 자격 없고 아무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더 나아가 타인들을 대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깊게 하는 그런 한 주로 우리가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로운 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조정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